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용서합시다. 이영만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목소리 덕에 18살이던 1970년대부터 KBS 전국 노래자랑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수들이 염원하는 오아시스 레코드사의 전속 가수가 되었습니다. 진스라는 그룹 사운드를 조직해 인기를 누렸답니다. 그런데 함께하던 사람들의 대마초 사건과 함께 줄줄이 구속되면서 연예계 생활에 회의를 느껴서 과감히 가수 생활을 정리했다 합니다. 결혼을 했답니다. 10년간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음식 체인점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50개가 넘는 체인이 생겼답니다. 하루에 당시 집 한 채 값을 벌었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사업을 모두 정리해야 했답니다. 이번에는 장어 요리에 승부를 걸었답니다. 맛있게 양념한 장어를 배달해주는 체인점을 시작한 것입니다. TV에서 IMF를 극복한 사업가라고 소개까지 되었답니다. 그래서 사업이 날개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 냉동 창고를 확보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전 세계 장어를 수입해 엄청난 수량을 냉동시켜 놓았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리하게 키운 욕심 때문에 사업이 망했답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는데 쇼크로 인한 전신마비가 와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중풍이 찾아온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몇 달간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살로 삶을 끝내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 스스로 죽을 수도 없었답니다. 처자식이 때문에 많이 울었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되었답니다. 찬송가가 들리는데 환우를 위해 목사님이 기도하시더랍니다. 그리고는 본인도 생각했대요. 하나님, 내 병도 고쳐주실 수 있나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샘이 터졌답니다. 통곡으로 이어졌고 자신이 비로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나는 이제 실패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만약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영만 집사님의 말씀처럼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진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하여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습니다. 부모님도 계셨어요. 결혼도 했습니다. 아마 자식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생활은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힘들어졌고 이제는 빈손 인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성공했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을 안겨주실까요?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기도 했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안다고 큰소리치고 장담했던 제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떠날지라도 자신만큼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예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한 자였고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열심, 자기 만족, 자기 도취로 예수님 믿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넘어집니다. 시험에 빠졌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공경에 처하니까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렸어요. 마태복음 28장 74절에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기 때문이에요. 54절에 보니 예수를 잡아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가까이 가면 우리가 힘들고 부담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해요.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녀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말을 합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를 꼭 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은 부담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멀찍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요?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을 하실까요? 예수님 분명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런 분을 만났거든요. 이번 주간에. 그런데 이렇게 말을 똑부러지게 해요. 근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열심으로 믿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적당히 멀찍이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마귀가 좋아하더라고요. 마귀가 사랑해요. 그래서 마귀는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는 자들을 꼭 시험에서 베드로처럼 넘어뜨려요. 시험에 빠뜨려요. 그래서 요즘 마귀가 코로나 이후로 참 바쁘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 넘어졌어요.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가라지를 뿌려놓아요. 합리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 생각들이 누구에게서 온 생각들이에요? 마귀로부터 온 생각들이에요. 마귀는요, 적당하게 해라. 멀찍이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어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더니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아이들을 두고 가라.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을 하잖아요.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서 문을 두드려요. 나는 목사였고 나는 장로였고 나는 집사였습니다. 나는 선교사였습니다.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이렇게 문을 두드렸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냉정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원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멀찍이 그냥 예수는 모양은 예수쟁인데 그 삶은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냐면 내 믿음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병에 걸렸으면 우리가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혈류병 여인도 야이로의 딸도 그리고 정말 소경도 고침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적당하게 예수 믿어요. 타협해요. 멀찍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나는 아니로라,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부인하고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물으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사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싶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묻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들은 소문이 있잖아요. 예수를 많이 알아요. 교회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요. 지식은 있어요. 야 예수님, 그건 너무 쉬운 질문인데요.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해요. 세례 요한이라고,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 해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아니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직접적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다녔지만 다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대답을 잘했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아주 흡족해 하셨어요. 그리고는 숨겨져 있던 자신의 이런 구속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내가 죽어야지만이 너희가 산다.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아요. 예수님,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 돼요.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적인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지만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그 베드로의 생각 속에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탄이 이 베드로의 생각 속에만 이런 가라지를 뿌릴까요? 우리들에게도 늘 이런 악한 생각들, 이런 믿음 없는 생각과 말을 심어서 우리로 하여금 아니라고 나태하게, 세상과 타협하게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을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받고 가난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핍박을 받고 또 병들 수도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문은요, 넓은 문이 아니에요. 그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때로는 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요. 때로는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질병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과 핍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사람이 인정해 줍니까? 도리어 예수쟁이는 다 그렇다고 조롱하고 핍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늘 가난한 사람들만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까 목사님도 늘 헌금 설교만 해가지고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살 만큼 벌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부자가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부자가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한 자들과 마음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과 물질을 나누면 그 사람도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자 되려고 예수 믿으면 그 사람 잘못된 신앙이에요. 가난해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자 되려고 예수 믿으면요, 그 사람은 진짜 시험에 들어요. 누가 시험해요? 사탄이 바빠요. 바빠. 그런 사람들 찾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61절에 보니 그때 주께서 몸을 돌려라고 했습니다. 아마 멀찍이
예수님 뒤편에 있었는지 이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있었는지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곳에 아마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돌렸어요. 뒤로 돌린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었죠. 베드로는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예수쟁이지?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 너 갈릴리 출신이잖아.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나는 아니로라. 나는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 이상래 권사님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을래요. 나는 저 천국에 갈래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아멘은 큰 소리로 대답하셨어요. 그리하여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저주했어요. 맹세했어요. 배신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모른다고 큰 소리치는 이 베드로를 몸을 돌려서 보셨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마음이 아니었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물과 피를 다 흘려주고 너를 3년간 그렇게 함께 먹고 자면서 지냈는데 이제 와서 자기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도망가는 거예요. 모른다고 저주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할 일입니까?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도 채찍에 맞아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돌려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풍랑이는 바다 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물결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물속에 빠져들어갔어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신이 처한 환경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니로다 라고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는데 1차 부인은 언제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바깥 뜰에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어요. 이미 사람들이 밤새 철야 예수님을 신문했기 때문에 거기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베드로가 불을 쬐고 그 얼굴을 보고는 한 어린 소년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군요. 이때 베드로는 현대어 성경을 보면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화를 내면서 부인했다는 거, 화를 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갔죠. 그리고 57절에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1차 부인 후에 당황한 베드로는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자신을 숨기기 위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옮긴 자리에서 또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거기서도 요정이 베드로를 수상하게 여겨서 당신도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58절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2차 부인을 하고 난 후에 베드로는 미련이 남아서
계속 거기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갈릴리 사투리를 문제 삼았습니다. 갈릴리 사투리를 하는 거 보니 당신도 예수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수근수근할 때 베드로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보는 앞에서 매를 맞으시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하고 3번이나 큰 소리로 부인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졸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졸고 있는 베드로 곁에 오셔서 3번이나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잡히니까 놀라서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는 이 베드로를 바라보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신문당하시는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아니로라 큰 소리 쳤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었고 그 눈물은 용서의 눈물이었고 그 눈물은 나의 죄를 위해 흘리시는 죄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한 용서의 눈물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물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죽었던 아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다시 일어나라, 베드로야 다시 돌아오라. 그 물과 피를 흘리면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인간, 이 인간은 변화가 안 돼, 불가능해,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너는 이제 끝났어.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똑같아. 사람들은 가난한 예수, 고난받는 예수, 연약한 예수, 병든 예수는 싫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는 믿기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자 예수, 건강한 예수, 성공하는 예수, 대접받는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오면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병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조롱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사람이 너무 미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용서해야죠. 할렐루야. 근데 미워하면 더 미워하더라고요. 그러면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다투게 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녀. 교회 다니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람 보고 다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본받으려고 다니는 거죠. 사탄이 늘 이런 가라지를 줘요. 미워하도록 해요. 미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죠. 예수님이 바라볼 때 이 베드로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잘해줬는데 떠나가요. 저주해요. 맹세해요. 배신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 미운 인간 다시는 보나 봐라.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용서로 미움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할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미니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바라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믿음의 모델도 아니고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사탄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미움을 줘가지고 다툼이 생기게 하고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아 떠나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베드로를 사랑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미움을 이기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갈 수는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나의 병을 위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았으니 너의 병도 깨끗하게 남을 입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내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멀찍이 적당하게 예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 믿음대로 내 뿌린 대로 너 심은 대로 맺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우리가 주께 나아가면 내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용서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도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이제는 죄를 짓지 마라. 용서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로 우리를 회개시키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용서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62절에 보니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 여러분,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미워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용서의 눈빛, 그 사랑의 눈빛을 볼 때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가 변화되었던 거예요. 파스칼은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첫째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인이 있고, 둘째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착각하는 의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는 예수님처럼 남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의인이 있고, 남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 나는 아니로라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고 원수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배신했어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아니로라 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연약한 자, 죄 많은 자까지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그리고 내 세상에 이러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단에 찬송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주님,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넣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잠든 씨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